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은 마침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곧장 달려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가 했던 말에서 이들 역시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과 시리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30리는 약 11.8km가 됩니다. 그리고 도보로는 약 3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침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곁에 살그머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걸으셔요. 그리고는 말을 거시죠. 지금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묻죠.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셨고, 두 제자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다지 뭡니까? 그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 두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침통한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 곁에 다가오셨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계속해서 같이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16절 말씀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눈이 가려워진 상태가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몸이 좀 피곤할 때는 좀 쉬거나 자고 나면 다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좀처럼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깊은 슬픔이나 우울감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면 대개는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건들을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케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했던 절망은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절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피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영적 절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의 절망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말씀과 행동에 능하신 예언자로 알고 있었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들의 모든 소망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로 인한 이들의 절망감, 슬픔, 좌절감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에 쌓이게 되면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끝없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또 왜곡된 생각을 부추기고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주님이 곁에 계셔도 못 보는 상태가 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절망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 때는 곧바로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표대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경주마들이 경주할 때 보면 그 눈가리기를 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실전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앞만 보고 질주해도 이제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유사시에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만을 붙잡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심령을 고정하는 난 절망도 사망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메시아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탁월한 예언자이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빵으로 배불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이들의 뇌리 속에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그림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품었던 소망은 말씀에 입각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 오해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욕망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우리를 영적 어두움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한없는 칭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칭찬하셨죠. 반면에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이제 작을 때는 가차없이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죠.
이 두 제자의 상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통해 하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망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부활의 소식 또한 듣고도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던 거죠. 지금 이들의 상태는 완전한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 보실 때는 우둔한 믿음이었고 더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불신앙의 또 다른 양태인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실 그때,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예수님인 줄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녕 확실한 사실임을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들의 내리 속에는 예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버랩되었을 겁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바로 그 순간에 부활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호련히 사라지셨죠.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곧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절망은 이미 소망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슬픔은 바뀌어서 기쁨의 환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더 이상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절망 그리고 영적 무지와 무기력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셨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견고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뜨거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리와 절망 그리고 무지와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참 소망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샘물 배움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친밀함을 누리면서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